여호수아 7장에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비교하면 훨씬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이 전투에 임하기 전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하지 않고 전쟁에 그대로 나서게 되는데요. 이 정도 성읍은 자신들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무찌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크고 웅장한 저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승리했는데 이까지 작은 성읍이야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3장에서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 패배로 인해 이스라엘은 전의를 상실한 채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패배의 원인을 묻게 되는데요. 그러자 하나님은 자신에게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에 손을 댔음을 알려주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에서 나온 그 전리품을 그 어떤 것이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불순종한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되고요.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 제육볶기를 진행하는데요. 그 가정 속에서 물건을 훔친 자가 바로 아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에 손을 댄 아간은 그렇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훔친 물건까지 다 불살은 후에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수아 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8장에서는 그 상황이 반전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에는 내가 아이성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그 전투의 전략도 알려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그렇게 전투에 임하자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 이후 우리가 그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갑자기 장면에 전환이 나타납니다. 본문 30절부터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않고 바로 에발산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며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여호수아는 왜 에발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리고 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율법책을 낭독했을까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바로 이렇게 했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들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한 이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을 놓치면 죽는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다시 낭독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들의 운명과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거대한 여리고 성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 성벽의 크기만 해도 무려 4차선의 그 도로의 폭만큼이나 두껍고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 거대한 성벽은 단 한 번의 외침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면에 아이성은 달랐습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성읍이고 여리고성에 비하면 힘이 약한 성읍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없이 갔을 때는 처참히 패배합니다.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없이는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없이는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을 마치자마자 에벨산에서 제단을 쌓고 율법을 낭독하며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는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삶이 술술 잘 풀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잘 조성되고 백그라운드가 좋고 필요한 것들이 잘 갖추어져서 이제는 뭐든 해도 되겠다 싶을 때,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착각한다는 것이죠. 아, 이 정도면 내 힘으로도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 뭐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해볼만 하겠다. 내가 경험이 있고 이미 해본 거니까 이번에는 그냥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냥 우리가 움직여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작은 아이성 하나에도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일 하나에도 흔들리게 되고 다른 사람의 그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 아이성 전투와 같은 실패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라도 다시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패배의 자리로 내모시는 게 아니라요, 그 가정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그 실패의 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성공과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우선으로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 우리의 생명, 우리의 미래는 다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전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전투에서 우리가 진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기적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강해 보이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